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성경에서 말하자면 가장 신비롭고 치열한 신학적인 어떤 논증을, 그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깊은 고뇌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인가? 바울은 이 질문에 있어서 그걸 답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주 깊은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구별하며 우리의 구원이 결코 혈통에 있지 않다는 걸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그 진흙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의 실패가 아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의의 실패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주 감람나무의 그 접붙임 비유를 통해서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잘려나가고 본래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경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논증들은 세밀하고 치밀하고 또 아주 미시적인 그런 논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 논증을 쫙 통과하면서 마치 그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제는 아주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바울은 이제 논증을 딱 멈춰요. 그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우리도 그 찬양의 감격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면,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된다면 오늘 이 몇 주간의 설교는 성공적인 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경고해요. 25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 있는 것도 아니죠.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 세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이런 교만을 가질 위험이 대단히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성도들의 교만은 이런 거였어요. 아, 이제 보니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쟤네보다 낫구나. 우쭐해지는 거죠, 사람이. 내가 낫네?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데 이 신비를 네가 알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잘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거부한 건 사실인데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이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문맥의 흐름상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사야 59장 또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을 가져와서 인용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약속의 산에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원수 같은 상태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바울 혼자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근거를 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셔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선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역사를 인도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고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너의 차원과 수준이 낮아서지 하나님의 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차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그 신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주신 그 언약,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식을 보면 동물들을 비둘기는 아니지만 나머지 큰 동물들은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원래 그게 그 고대의 그 언약식이에요. 그 계약을 다 맺어놓고 사인을 하는 건데 그게 계약의 내용은 상호간에 체결을 해놓고 그 계약식을 그 자리에서 그 잘라진 동물들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걸 어겼을 시에는 피로 이걸 갚겠다라는 게 이 언약의 맹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냥 통보하시는 일방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근데 언약식의 이 피의 약속을 체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을 임재하는 불이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꿈 중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데 네가 못 지킬 때, 정확하게는 네 후손이 못 지킬 때 책임은 내가 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언약이죠. 좋은 건 하나님이 다 주세요. 아브라함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못 지킬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지심으로 나타난 거죠. 그 피 흘리심의 죽음이 이 언약식의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들어가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줘요. 1단계는 30절에 이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지. 그쵸?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죠. 2단계는 그 다음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네가 오히려 긍휼을 입었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3단계는 뭐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4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받았던 그 긍휼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게 될 거야.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구원이 불순종하는 너희들에게 확장이 됐고 이제는 너희에게 갔던 그 긍휼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갈 거야.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음이 전 세계를 돌며 어디를 나중에 향하게 될 건지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과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걸 너무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급진적으로 그거를 땡겨 오려는 그 선교 단체들도 있는데 굉장히 강한 이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32절은 이 모든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이게 바로 9장부터 11장을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바울이 도달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예요. 거시적인 관점이죠.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은 그렇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걸 철저하게 논주한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 아래서 실패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패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 없이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운데 두셨느냐? 자신의 공로, 자격을 자랑하는 그 모든 교만을 꺾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정도도 이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없게끔 만드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을 받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나는 이스라엘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교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크기를 단정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럴듯한 얘기를 해요. 나는 새벽 예배를 얼마큼 기도해서 기도의 연수가 어떻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고 난 직분이 뭐고 성경을 몇 독을 했고 자기는 봉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것들로 공로를 세웠고 막 얘기합니다.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라는 거예요. 확증 못 받았잖아요. 마지막 날 가면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종은 종이에요. 괜찮은데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믿음을 정량화해서 이거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은 저 사람의 안에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만악의 뿌리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죠. 그 욕심의 이면에 달라붙어 있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게 당연한 내 자리라고 거짓말을 듣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본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은 내 자리를 뺏은 도둑. 하나님은 그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조사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테레사 수녀를 보여주면서 이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70몇 %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막 유명한 사람들 보여줬는데 이 60% 넘는 사람이 거의 없고 50%, 40%막 이래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95% 이상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테레사 수녀보다 내가 퍼센트가 높아. 이게 딱 그렇게 비교되는 건 아니지만, 이야, 얼마나 사람들을 박하게 평가하고 자기에게는 아주 과하게, 관대하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공로가 뜬꽃만치라도 있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려고 누구도 어떠한 교만도 갖지 않게 하려고 모두를 불순종의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욕심이 교만과 맞물려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믿음은
겸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나타나는 행위가 회개고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주장이 너무 세. 막 들어보면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맨날 보면은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거고, 뭐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 세상에 뭐 가지고 와서 이게 좋다, 이게 옳다. 그거 안 되면 이제 사람 헐뜯고 막 싸우고 충돌하고 막 해요. 성경적인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내 생각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니까. 애들한테 왜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안 일어나니까. 왜 골고루 먹으라 그래요? 편식하니까.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남을 무시하니까,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걸 통해서 열매, 겉으로 사람의 인격을 통해 여러 관계의 많은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딱 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자기 부정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뭔가 잘난 체하며 자꾸 사람을 가르치며 자꾸 사람을 어떤 방식을 강요하고 있는가? 이런 거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실패,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계획,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긍휼로 귀결시키는 이 모든 설명을 바울이 쫙 하고 이제 멈춰요. 그리고 이걸 딱 바라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찬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이게 우리의 최종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토기장이의 주권, 그 바로의 완악함, 남은 자, 접붙임,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엿봤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지.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지.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에 작은 일부의 물방울 우리가 본 것과 같아. 그건 그 바닷물이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뭔지는 알지만 그건 그 깊은 하나님의 바다를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감이 있지만 이걸로 하나님의 정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찾고 논의를 하지만 우리의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압도돼서 감격하며 엎드려 잠잠한 거예요. 34절, 35절은 왜 우리가 그렇게 잠잠해야 하는지를 이사야 욥기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나와 봐라, 이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헤아릴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면 누가 대체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었느냐? 누가 했냐?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그걸 할 수 있었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봐라. 누가 그렇게 잘나서 자기 공로와 힘, 능력, 계획으로 하나님께 빚지게 만든 자가 있느냐?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 그 모든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 시작됐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결될 겁니다.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볼수록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보니까 정말 세밀한 조정들이 있는데, 이게 우주의 스케일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세밀한 조정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주를 이루는 4가지 힘 중에 각행력이라고 있어요. 강행력. 강행력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크면요 별이 생성이 안 돼요. 항성들이나. 이게 조금만 강하면 다 터져버리고 빨리, 조금만 약하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원자를 봤더니 원자 안에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0.2% 큰데 이게 워낙에 작아요. 원자는 보면 여러분 거의 텅 빈 세계예요. 그 양성자 전자가 주변에 돌긴 하지만 전자가 거의 그 양자 역학세계에서는 그 중첩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자를 보면 그냥 텅 빈 상태거든요. 근데 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 크기가 정말 세밀한 차이인데, 그게 없으면 원자가 형성이 안 돼요. 그게 차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원자 자체가. 근데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그 우주가 확장되는 속도도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지구는 또 달이 있잖아요. 지구는 달이 없으면요 도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기후라는 게 안정적인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 급변하게 됩니다. 더. 근데 달이라는 건 위성치고는 되게 크거든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우주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악의 축이라는 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모든 걸 살펴보니까 이거 마치 누가 우주를 세팅한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앞서 말한 건 인간론이에요. 인간론이라고 해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가 세팅된 것 같은 것이다. 이게 과학 용어예요. 근데 약한 인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물고기로 생각하면 물이 있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물고기가 존재하니까 물고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 모든 게 딱 맞은 것처럼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한테 대입하면, 내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세상에 딱 맞게 존재하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게 이렇게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딱 맞게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들이 참 철학적인 질문을 하죠. 답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듬어가는 도구예요. 우리 이성의 꽃이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고 찾아가면 돼요. 과학을 봤더니 신이 없는 증거들이 계속 냅두세요. 예, 그냥 계속 나오다 보면, 이상한데?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뭐가 있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긴 여정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그 경륜,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갇혀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인간관계,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은요, 온갖 게 다 문제라고 우리를 자극해요. 여러분, 기사 제목들은요, 사실 기사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읽게 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물건 팔려면 더 자극적으로, 더 세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도파민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세계의 것들을 두고서 함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건 내 신앙의 형태, 모양, 깊이, 과정,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실패조차도 긍휼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거부하며 맹렬히 그를 공격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본래 계획하셨던 구원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커서 대단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해가 난 곳으로 창을 내야 햇빛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창이 아무리 커도 어둠을 향해 창을 낸다면 거기에 어떻게 빛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나한테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방향을 향할 때 그것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지독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내가 이렇게 완악한데,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그 모든 불순종과 교만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닮은 십자가를 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빛이라 소금이라 부르시며 제발 빛을 잃지 말아라. 제발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